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약 한 300년에서 350년 그 사이,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창성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애굽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고 이제 그 족장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 그 족장 시대를 이제 끝내고 이제 한 민족으로서 이렇게 태동이 되고 또 형성이 되는, 이게 이제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한 민족으로 형성이 되고 그 민족으로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과정이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드는 데까지,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인데, 이것은 아마 많이 알고 있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아서 이렇게 초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우리가 읽은 대로 내용처럼 이스라엘의 창성과 또 거기에 따른 핍박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주어서 승리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한다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런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형성된 민족,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의 민족이 형성이 된 거죠. 애굽에 내려갈 때까지는 70명, 자세하게는 75명이라 그랬는데 70여 명 정도 애굽에 내려갔는데 불과 한 300 몇십 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으로 형성되고 400년 만에 이제 나올 때 남자만 60만 명이, 20세 이상만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20세 미만 그리고 여자들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200만 명이 훌쩍 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창성하게 된 그런 이제 원인, 그리고 창성함에 따른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이, 즉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인데, 이 교회가 창성해 나가게 된 그런 원인과 그런 그 이유, 또 방법 우리가 살펴보고, 또 거기에 따른 이 핍박,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을 나타내잖아요. 이 세상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런 핍박이고, 세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죠? 사탄이 있습니다. 세상 신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 그 배후에서 역사에서 결국은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핍박해서 하여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도 더욱 이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의 그 방법을 잘 분별해서 그걸 이겨나가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창성하게 됐는데, 그 앞에서 1절에서 6절까지 그렇게 야곱이 데리고 간 그런 12아들 앞에서 겨우 70명 가지고 내려갔는데, 불과 300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이 애굽이 위협을 받을 만큼 그런 엄청난 그런 번성, 그런 강해진 그런 민족으로 굳게 설 수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설 수 있었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물론 이게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걸 궁극적으로 말하는 거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이게 1차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이 혈통적 후손인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는 자녀가 없었잖아요. 부름받을 때 나이가 75세였지만 아직 그 자녀가 없었던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자식도 아직 한 명도 없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아브라함이 사실 이건 이제 믿고 가는 건데, 그래서 이름도 여기서는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이렇게 이름을 나중에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조롱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열국의 아비래. 아들도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이름도 아브라함, 또 사라, 이런 열국의 어미,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1차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 70명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렇게 큰 민족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에 보면, 창세기 46장 3절로 4절, 야곱에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에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그래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올라온다는 것은 아니지만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을 다시 인도해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그런 히브리어 단어가 획도 있고 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의 이 철자가, 그래서 1.1획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복에 대한 말씀도, 저주와 심판에 대한 말씀도, 구원에 대한 말씀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형편에 있어서는 자기 눈앞에 닥친 환경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 아브라함도 결혼한 지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아들 하나도, 자식 하나, 아들이고 딸이고 간에 하여튼 자식 하나를 낳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그런 사라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그걸 끝까지 믿고 흔들림도 있었고 잘못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은 어찌됐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간, 의심하지 않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역사를 그렇게 주장해 오셨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그리스도를 통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온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의 비율을 따지면 절대적 비율은 아니지만 절대적 숫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최소한 수억 명은 될 거니까. 지금까지 아담 이래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을 보면 얼마나 많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걸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완성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도, 이 세상의 생성소멸도, 흥망성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바로 행하는 게 지혜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성공이고, 그게 능력이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반드시 그대로 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죠. 우리 창세기 50장 24절로 26절, 창세기 50장 24절로 26절은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의 유언. 애굽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그런 인물, 애굽이 망할 뻔했는데 기근에 의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구원받고 오히려 더 강대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이 요셉이잖아요. 그 요셉이 죽으면서 한 유언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서 건져내서 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자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를 여기다 이렇게 입관해 놓고 놔뒀다가 그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아예 그냥 거기서 완전히 장사 지내지 말고 거기다 입관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가 올 텐데 그때 내 해골을 갖다가 메고 가서 그곳에서 거기다가 장사해달라라고 유언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항상 그 요셉의 그 입관 안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요셉의 그 유언, 그 예언을 항상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야곱에게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요셉의 또 자손들에게 이렇게 해골 유언이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겼는데,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땅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욱 복을 주셔서 더욱 창대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 소망은 우리에게 영혼의 닷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약속과 더불어 맹세까지 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약속을 받으려고 우리가 피해서 이 땅에서 모든 유혹과 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유혹을 피해서 다른 박질해 나가는, 그게 바로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여기 히브리 6장 18,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망은 그 사람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이 배가 바다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닷을 내리면 배가 딱 정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소망이 견고한 사람들은 어떠한 세상의 물결에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 영광의 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영혼의 탓과 같다. 어떠한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협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견고한 사람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피해서 이 소망을 얻으려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전심전력에서 다름박질해 나간다. 이게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죠. 이제 아이들 또 대입 시험도 치르는데 자기가 거기에 목표를 두고 소망을 삼은 우리 학생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거기에 전심전력 투구를 다 해왔을 것이다. 아무리 옆에서 흔들고 유혹을 하고 해도 그걸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들도 그 소망을 삼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좌우 딴짓 안 합니다. 그게 바로 된 것은 아니지만 소망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면 그걸 향해서 어떠한 유혹이 와도 굴하지 않고 그걸 향해서 다름박질해 나가는 게, 이게 진정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찌됐든 이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걸 소망으로 삼아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에 하나님께서 창대케 되는 복을 베풀어 주셨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들이 이렇게 창대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별된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들어와서 어디에서 머물렀냐면 고센 땅에 머물렀어요. 고센 땅. 다시 말하면 애굽 전역에 흩어져서 사는 게 아니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런 딱 구별된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거기에 한정돼서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업이 목축인데 목축을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겼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들은 이 동물들을 신성시하잖아요.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동물들을 가축으로 그런 동물들을 목축하면서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 목축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가증히 여기기도 하고 천시하고 그래서 가까이 하려고 안 하는, 이건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깊이 그들과 교제할 수 없었고 또 아예 지역 자체를 따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딱 머물면서 살아서 한마디로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그렇게 구별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살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점점 창생해 나갈 수 있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지만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보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2절에 가서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 야고보 1장 27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에 대해서는 말씀하면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해야 된다. 이 세대, 이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우리도 가지면 안 된다. 세상은 철저하게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해요. 물질이 있어야 최고의 복인 것 같고 자기중심이죠. 자기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기가 잘 돼야 되고 자기가 부자가 되고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철저하게 나 그리고 자기 가족, 철저하게 이기주의고 철저하게 개인주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타적이에요. 사랑이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거, 옳은 거. 언제나 그래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니까. 의의 생명이 있으니까. 세상은 의가 밥 먹어주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재창조된. 그러니까 타락한, 그래서 결국 가지게 된 자기중심, 모든 욕심과 교만, 철저하게 그런 물질중심의 그 육신중심의 가치관에서, 그게 죽은 자들의 특징이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의 특징이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제는 새로워져야 된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 거기에 물들지 말라요. 그래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세속에 물들지 말고 자신을 지키고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도 어찌됐든 외형적인 조건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딱 구별되어서 거기서 생활을 했고, 또 이렇게 애굽 사람들과 깊이 교제하지 않는, 그러면서 자기 신앙의 정체성,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100%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그러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스라엘을 더욱 창성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바로가 느끼는 게 막 두려움을 느끼는 거, 이들이 너무 강해진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이들이 잠재적 우리의 적이 되겠다. 그랬을 때는 엄청난,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아예 더 이상 이들이 강해지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쇠멸 정책을 핍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정체는 뭐냐? 우리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마귀를 이 세상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신. 이게 사탄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배후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물론 참신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고요. 이 세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배후에는, 이 세상 정사와 권세의 그 배후에는, 왜냐하면 사람들의 사상을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한도 내에서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탄의 영향을 당연히 받는 것이고,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에 우호적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 사명이 교회에 있지만, 세상은 절대로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은 그런 겁니다. 그들이 애초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개개인이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이 그렇게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하겠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교회 성도는 오히려 예수님께 속한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정체를 우리가 바로 해야 돼. 세상은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33절에서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교회를 미워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을 이기신 분이, 사탄을 이기시고 깨뜨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니까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사실은, 오늘 여기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두려워하잖아요. 교회가 강해지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세상의 큰 흐름은요, 가면 갈수록 세상이 절대 교회에 유익하도록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 유익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건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돼요. 뭐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 편리한 세상이 됐다, 맞아요. 편리하죠. 그러나 우리 신앙에 유익하도록, 이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걸 노력해서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세상은 이 방향이 교회 우호적으로 법이 제정되거나 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게,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이상 파라다이스, 그것이 이제 그 후천년,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세상은 더 악해지고 마지막 말세 대환란이 왜 옵니까?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하는 게, 그래서 대환란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지만,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 온 나라가 막 죄가 없어지는 나라, 어림도 없습니다. 그건 성경하고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그러니까 이 흘러가는 모양이 항상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걸 언제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바로가 하는 정책이, 첫 번째가, 야, 저들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주자. 일을 많이 시키자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거기서 한마디로 부부간에 잠자리도 할 생각이 안 날 만큼 힘들게 하면 자식을 못 낳을 거 아니냐. 아주 힘들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마귀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일이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도 낳아야 돼, 복음도 전해야 되고, 우리가 더 강해지고 장성하고, 근데 아예 그냥 너무 힘들게 바빠가지고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일이 많고, 그래서 아예 그냥 뭐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전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아예 거기에 녹초가 돼가지고 그런 생각도 안 들게 그럼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뭐 먼 거리도 옛날에는 뭐 몇 박 며칠 또는 뭐 몇 시간 걸릴 것을 지금 뭐 잠깐이면 가니까 오히려 시간이 여유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빨래하려 뭐 가서 물 길어 올려 불 뗄라 밥 할라 뭐 하려, 지금은 뭐 다 알아서 해주니까, 청소할라 다 알아서 해주니까 더 여유가 많아가지고 더 믿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왜 이렇게 더 바쁜지, 왜 이렇게 더 힘든지, 살기는 핍박은 아니 그만큼 여유가 있어야 되고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고, 그래서 얼마든지 더 믿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데, 그런데 더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더 힘들어, 더 복잡하고 더 무겁고, 여기에는 우리의 욕심이 한몫하죠. 욕심이.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뭐 편리해지고 뭐 해도 똑같은 거죠. 시간 얻기는 매일 일반이고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힘든 건 더 일반이에요. 그건 어느 시대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태 11장 28절로 30절 잘 아는 말씀, 우리 교회 앞에 전광판에도 늘 이 문구 돌아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냥 너무 지나치게 욕심에 끌려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에 붙잡혀서, 왜 욕심이 있는데 그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욕심에 붙잡혀서, 그래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거기다 다 빼앗겨버려요. 욕심의 배후에는요 반드시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부추기고, 너희 아비의 욕심이니까 마귀가 그 마귀의 욕심,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욕심, 하여튼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면 못하지만 우리 욕심대로 행하는데 결국 그게 마귀의 뜻대로 행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점점 더 복잡하게 하고 일이 많아지게 하고 욕심이 더 많아져서 믿는 일 못하게 합니다. 너무너무 바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욕심 버리고 또 절제하고 좀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그럴수록 더욱 힘을 써서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시간 빼앗기지 말고, 거기 그 기도하는 시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시간들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너희 감당하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하나의 그 모형이지만 실제로 일을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고 그 원망 불평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욱 창대케 하셨다. 거기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한 번 말했는데 사실은 더욱더욱 번성하게 됐다. 학대를 받는데 더욱더욱 번성하게 된다.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려고, 더 복잡하게 하고 더 일이 많아지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제하고 욕심을 버리고 염려 근심 걱정은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힘써 나가면 더욱 영적으로 더욱 창성해 나가는,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말세를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지만 성도는 배나 더 점점 더 힘을 써서 거기에서 거룩을 이루어 가야 돼요. 세상이 배나 악해지는데 성도는 역시나 배나 더 힘을 써야 거기에서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안 되니까 이게 한 일이 뭡니까? 이제 3·8을 통해서 남자아이를 죽여라. 남자아이라는 거 우리가 배운 대로 여자는 그렇잖아요. 남자는 그 씨를, 그러니까 그 계대가 이어져 가지만 여자는 애굽 사람에게 시집 가버리면 애굽 사람의 자식을 낳는다. 애굽화 돼버리는. 그러니까 여자는 오히려 가사 노동도 시킬 수 있고 여종으로 부릴 수도 있고 정말 귀한 자산이지만 남자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남자는 그 있으면 그건 이스라엘의 씨를 뿌리는 거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이것은 참으로 생명 있는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 믿음의 계대를 세워나가는 그런 생명 있는 믿음, 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은 놔두면 이 교회가 자꾸 세워져 나가고 확장되어져 나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죽여야 되는데 마치 여기 3·8로 하여금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 이 죽이라는 말은 직접 죽이라는 말이 아니로 죽도록 해라. 그러니까 직접 죽이지는 않는데 막 아이가 태어나면 이 산파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를 그런데 그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방치해 둠으로써 아이가 저절로 죽게끔 해라는 거예요. 줄 것 주지 않고, 먹을 거 마실 걸 주지도 않고, 닦아주지도 않고, 싸주지도 않고, 그냥 태어났는데 놔둬버리면 그 무슨 수로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냥 좀 있으면 죽어버리지. 직접 죽이지는 않는데 막 가서 목을 졸라서 죽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 의미 단어가 그래요. 죽도록 내버려둬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본 대로 이것은 지도자는 잘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생명이 자라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또 돌봐주지 않으면 이제 갓난아이가 무슨 수로 막 태어난 아이가 살아나겠는가.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살려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아는 대로 사이비한 거 잘못된 것들 막 섞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산파들과 같은 지도자들을 타락시켜서 생명을 죽여나간다. 참된 양식 먹지 못하고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참된 이 돌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영적 생명이 자라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 나온 이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 목숨 내놓고 그거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 수 있도록 직접 돌봐준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타락시켜서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영들이 소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잘못된 이 자유주의 이단 사상 너무나 범람하는 이런 것들을 퍼뜨리고 심어주고 그저 사람의 귀에 듣기에 좋은 가려운 것 자기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예배 또 그런 가르침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참된 영적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 그런 지도자들을 또 양성하도록 힘을 써야 되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심각하고 하여튼 어려운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제 어느 목사님 통화하면서 들어보니까 과거에 중국에 들어가서 우리 말씀 많이 가르치고 행했던 중국의 많은 목사들이 다 돈 벌러 한국에 나오고 타락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다 세상에다. 여기 마지막은 여기 남자가 나면 하수에 던져라. 나일강에 빠져 죽여라. 이건 그 백성들에게 아예 공포를 해버렸어요. 이건 부모들에게도 다 공포한 거예요. 남자가 나오면 나일강에 던져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건 세상에 빠뜨려 죽여라.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물에 빠뜨려서 죽여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물에 우리 다 빠뜨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로 17절에 여자의 뒤에서, 여자는 교회 성도를 말하잖아요. 뱀은 그 용입니다. 마귀.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합니다. 교회를, 성도를 세상 강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이건 예나 지금이나 항상 그래요. 이 거대한 세상의 문화, 향락, 이 거대한 세상의 모든 물질 중심, 육체 중심, 세상 중심적 이 세상 문화와 이 가치관에, 이 세상에 빠져서 다 죽여버려라. 이 땅이 도왔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거고, 하여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 많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탄이 마치 물을 토해서 그 물에 다 흘러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역사가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막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그래서 다 취해버려요. 다 빠져가지고. 세상 향락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온갖 것에 다 취합니다. 그래서 떠내려가는 거죠. 삼켜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뭡니까?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건짐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거기에서 건짐받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기서 건져내는데, 우리가 사탄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복잡하고 힘들고 무겁게 해서 믿는 일 못하게 하려고, 또 교역자들, 지도자들을 타락시켜서 생명의 꼴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도 안 되면 세상이라고 하는 큰 바다 강물에 빠뜨려가지고 거기에 다 빠져 죽게 하려고 하네. 지금도 이 사탄은 이 역사를 계속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큰 틀에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거기서 건져 나와야 되고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무거운 거 욕심으로 잔뜩 복잡하고 시간이 없고 온통,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 시간이 없어서 말씀,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이거 끊을 거 끊고 절제할 거 절제하고 하나님께 맡길 거 맡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 의지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창성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사탄의 이 세상 배후의 역사하는 그런 사단의 그런 공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점점 창성해 나가는 그런 복된 믿음,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소망,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소망을 가지고 다른 박제라는 믿음, 세상과 구별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를 복잡하고 일이 많게 해서 믿는 일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분별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생명의 꼴을 날마다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위해서, 또 후진 양성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이 강물에 우리를 다 빠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잠도 자지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일 못하게 하고 세상의 강물에 빠뜨리게 하고, 그리고 또 지도자들 타락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역사를 항상 우리가 분별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전심전력해서 피하여서 다른 박질을 해나가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구별된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